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조금 길지만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예배하기 전에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와 또 2024년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과 주의 전에 세워지는 건축의 예물을 함께 드리는 믿음의 권속에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 시간 강림하사 이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기억하사 이 드려진 집안의 가정과 후손들의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는 모든 사업과 집안 또한 주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예배할 때 저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 맡게 해주시고 또한 저들의 기도와 사명과 사업과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믿음의 기도자 됩시다라고 축복합시다. 믿음의 기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개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우리 아시아 쪽에 있는 개들은 좀 모양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독특해서 누가 봐도 이제 개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저기 몽골이나 저기 북미 지역에 가면 이 개들이 늑대들과 혼혈들이 많아서 이게 개인지 늑대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를 잃은 늑대 새끼들을 데려다가 키워서 개처럼 키우기도 하죠. 그런데 비슷한 모양이어도 개인지 늑대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대요. 개들은요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어떤 자기의 어떤 마음에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먼저 주인의 뜻을 묻고 움직인대요. 밥을 먹을 때라도 나가거나 들어올 때라도 반드시 주인에게 묻고 움직이는 모양의 개는 개라고 분류가 되어지고요. 비슷한 모양이지만 본능이 살아있어서 자기의 끌리는 욕구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늑대들은 늑대로 분류가 돼서 굉장한 위험 짐승으로 이제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믿음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은 구별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세상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직 세상에 물이 덜 빠졌는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아세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내 마음이 요동치거나 원치 않은 힘든 일들과 또는 소망하는 일들을 만날 때 먼저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의 기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어떠한 일들 할 때도 기도를 먼저 하지요.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날 때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기도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이때는 교회가 굉장히 힘든 박해 가운데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 시대 가운데 야고보는 이 쏟아지는 박해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설 수 있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도를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또는 저마다 코 작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는 이때에 우리 믿음의 기도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기도자가 되기 원한다면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고난 당하는 자 있느냐? 너희 중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먼저 기도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아픈 일들 안 당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 상황 가운데 기도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요,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마치 술을 마시고 또는 세상의 어떤 문제로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외면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편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체적으로 그 문제를 뺑 둘러싸거나 외면하거나 돌아가는 방법을 선택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게 하시냐면 그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세요. 처절하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 몸부림치게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해 뭐를 요구하세요? 기도를 요구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처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아픔과 문제를 뚫고 나가게 하시면서 뭐를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제 여동생이요, 태백에서 지금 결혼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태백에서 살아요. 제가 총각 때 한번 제 동생이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보려고 전라도 광주에서 태백을 갔는데요. 대관령을 넘는데 얼마나 뺑뺑 도는지 제가 멀미를 잘 안 하거든요. 뺑뺑 돌다가 멀미할 뻔했어요. 그런데 한 4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요? 그때 한번 휴가를 맞이해서 저희 이제 가족이 이제 태백에 갔어요. 그런데 뺑뺑 도는 길이 하나도 없이 그 큰 산을 다 터널로 뚫려 있는 거예요. 그 터널의 길을 갔더니 예전에는 2시간 걸렸던 길이 한 30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 사람 방법처럼 힘들고 어렵지 않은 길, 멀리 돌아가는 길, 순탄한 길로 뺑뺑 돌아가게 하시지 않고 왜 우리를 처절한 고통과 고난 한가운데를 지나게 하신가?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뚫고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길들이 열려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건이 언제 등장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칼질 한번 하지 않고 편안하게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순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만 같았는데 웬걸 사람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홍해 바다를 만나요. 심지어는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애굽 군대들이 떼를 지어서 몰려옵니다. 그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든지, 우리가 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를 주시든지, 아니면 돌아갈 길을 좀 보여달라고 저마다 다양한 목소리를 향해 주님께 발버둥을 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답은 한 가지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 이거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넘실거리고 옆에 있는 내 처자식들은 막 죽겠다고 울고 발발발 떴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냔 말이죠.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로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저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건 그 처절한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뚫어내셨어요. 사람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넘실넘실거리는 그 크고 높고 깊은 바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던져내주시고 그들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기도하니 그 홍해 바다가 뚫려서 마른 땅으로 열려지는 길들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는 살면서 원치 않은 힘든 일들과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와 또는 원치 않는 사단과 고작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에 빠질 때 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왜 이런 고통과 절망 가운데 그 한가운데로 나를 몰아가십니까?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돼요. 야, 너 믿음의 사람 아니냐?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야 믿음의 사람이야. 내가 이 힘들고 어렵고 서럽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너를 홀로 두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너를 통해서 길을 뚫는 역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터널을 뚫는 역사가 열려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가운데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해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 어떻게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바다 앞에 내몰았을 때 그들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다 위를 길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뚫고 나갔을 때 이제 이 전까지만 해도 두렵고 걱정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실제로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고 나서 무려 한 장을 소유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 찬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도 또한 뭐가 되게 하세요? 찬송이 되게 하세요. 원래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예요. 그래서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 찬송이 어떤 찬송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길들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기도지요. 그 찬송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주시고 존귀함을 주시고 높아주시는 것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난과 절망 가운데 내 뜻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악한 마귀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로 그 문제를 뚫어 터널이 되게 하시고 그 터널을 통해서 나를 더 영광과 존귀 가운데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산을 넘어서 가면 1시간, 2시간 걸리는 길이 터널이 뻥 뚫리면 20분도 안 걸려요.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가시밭길 같고 광야의 길 같고 흑암 같을지라도 지금 우리는 기도로 뭐를 뚫는 거예요? 터널을 뚫는 거인 거예요. 이 터널만 뚫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힘있게 하시고 나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나의 기도를 찬송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열릴 것이라고 몇 번 말씀하세요? 2번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나의 문제가 열리고 더 나아가 나의 문제가 열리면 하나님께서 열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한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흑암을 뚫는 터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은혜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믿음의 기도자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문제가 해결되었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요, 그와 함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기도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말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도 기도를 해요. 불교 다니는 사람도 기도라는 것을 하고요. 무당 귀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기도라는 것을 해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지극히 사람의 기도예요. 지극히 감정의 기도예요. 지극히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지극히 사람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감정이 유동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 채워지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욕심이 반응하는 기도가 아니라 귀신이 움직이는 기도 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요. 쉽게 설명하면 사울 왕이 블레셋 대군이 일어났을 때 사울 왕이 두려움에 떨어서 기도하려고 해요. 그때 사울 왕이 기도는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요? 귀신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기도. 그저 내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기만을 원하는 기도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의 마음의 조바심과 답답함과 염려와 욕망들만 머물러 있는 기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설령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나가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내 감정과 내 형편보다, 내 마음에 들끓는 모든 어떤 불안한 마음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고 반응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되어져야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열매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열왕기하 4장에 등장하는 사건을 이야기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열왕기하 4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선지생도, 쉽게 말하면 이제 전도사 부인이 있었는데, 이제 전도사가 그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일찍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 병간호를 하는지라고 빚을 많이 지었나 보죠. 그래서 빚쟁이가 쫓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밖에 없는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갈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이 선지생도 가부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지금 내 빚쟁이들이 쫓아왔는데 집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도 알지 않았습니까? 내 남편 살아있을 때 믿음 생활 잘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벌벌 떨면서 있을 때 그 엘리사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 여인이 대답했던 건 한 가지였어요. 저희 집에 기름 한 그릇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여인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돈 벌게 해주세요, 이것이 뻥튀기가 해주세요, 아니면 나의 빚쟁이가 나를 무서워해서 도망가게 해주세요, 말하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엘리사가 먼저 뭐를 물어봤다고요? 당신에게 뭐가 있습니까? 또 내가 당신에게 뭘 해주기 원합니까? 그러면 저 같았으면 저에게는요 처자식 있고요, 저에게는요 지금 사택 건축하려고 뭐 이런 일도 있고요, 제가요 우리 교회 뭐도 하고 싶고요, 필요한 것들을 말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더 많이 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를 자랑하기 급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왕기 4장에 등장하는 이 과부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서 자기가 뭐를 해주기를 구체적으로 욕심을 구하지 않고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이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기다린 거죠. 그때 엘리사가 말을 하죠. 그러면 당신 힘이 닿는 데까지 빈 그릇을 좀 빌리십시오. 그리고 그 빈 그릇들을 골방에 들어가서 그 기름으로 한번 채워보십시오 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 그 명령을 들은 그 과부가 어떻게 해요? 두 아들을 시켜서 동네에 힘 닿는 데까지 빈 그릇을 다 긁어 모으죠. 그리고 기름을 다 채우는데 막내 아들이 말을 하죠. 엄마, 이제 그릇이 없어 라고 하는 순간 기름이 그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사인이에요. 잘 보세요. 기도는요, 어떤 사람이 하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세상의 무속신앙 같은 이런 세상의 기도 말고요, 진짜로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만큼 힘이 있고 얼마만큼 응답이 받고 얼마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아세요? 그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만큼이에요. 그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만큼 그 기도가 권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밑도 끝도 없이 힘들고 어렵고 안 풀리고 그러니까 속상해서 하나님 감나라 배나라 이거 해주세요, 저거 채워주세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너무하십니다, 이런 원망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역사하시면 어떤 문제라도 내가 그것들을 할 결단이 있고 그 결단 쪽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기도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대로 기도가 힘이 있고 그 믿음대로 응답 받는 줄 믿습니다. 그로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냥 이 시간 오늘 수요 기도회라서 설교 끝나서 주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니까 앞에 장로님이 기도하니까 안 하면 뻘쭘해서 나도 기도 한번 한다고 기도하고 소리치고 그런 거 말고요, 전심으로 처절하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있습니다. 이 시간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이 시간 내가 부르짖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그릇들을 펼쳐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믿음의 기도자의 기도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도는 세상 사람들 기도예요. 돈 필요하고 안 아프게 해달라고 하고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적인 기도예요. 조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는 그 기도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내가 많고 적고 힘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내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내어놓을 때 마치 오병이어를 드렸던 어린아이의 도시락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셨던 예수님의 역사하심 같은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뜨겁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자는 서로 중보 기도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기도자들에게 한 가지 더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서로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이 선뜻 이해가 되세요? 내 기도만 잘하면 되지. 내가 꼭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해줄 필요가 있나?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눌 필요가 있나? 가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 부끄럽고 남들과 공유하면 소문날까 봐 좀 조심스러워서 기도를 나누기가 좀 그런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나누라 하라고 하면 나누시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서로 기도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 제가 이제 먼저는 지난 시간에 제가 나눴던 것처럼 중보 기도는 구원하는 힘이 있어서 그래요.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그래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폭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지경이 크대요. 자, 쉽게 설명하면 좋은 차일수록 변속 기아가 단수가 높아요. 지금은 이제 최고 기아가 5단까지인가요? 그런데 스포츠카는 막 6단까지 있어요. 그리고 큰 대형 덤프트럭 화물차 같은 경우는 아주 세밀한 저단 기아까지 움직일 수도 있고요. 공기로 에어로 타이어를 높이고 낮출 수도 있어요. 아주 성능이 좋을수록 그 차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넓다는 거예요. 자, 중보 기도가 그러한 권세가 있어요. 왜냐?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기도라서 그래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첫째로 뭐를 요구하세요? 너희도 첫째로 중보 기도하는 사람 되라 라고 말하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자, 이 말씀이 되면 좀 이해가 어렵죠.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와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들에게 권합니다. 그 이유를 3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첫째는 좋은 일이고 두 번째는 기뻐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서로 중보 기도하라고 말하냐면, 이 중보 기도가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지경들이 범위가 넓은 기도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어요. 창세기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 창세기 18장인데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려고 하다가 아브라함이 사는 동네를 만나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근데요, 어디 가고 계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내가 할 일을 너에게 숨겨주겠냐? 내가 사실 소돔과 고모라 땅 심판하려고, 멸망시키려고 간다. 그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런데요, 그곳에 의인이 있으면 그것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아니,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심판 안 하지. 자, 고대 시대의 기도는요, 무조건 예스 노예요. 오늘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믿고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그래 내가 들어줄게 하면 응답 받는 거고, 아니 안 돼 하면 거기서 기도가 끝나는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도 자기의 안지를 위해서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2번 다시 기도를 못했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50명 중에 5명 감하는 45명이어도 하나님 그 성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 45명이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그때 아브라함이 갑자기 더 용기를 내서, 그러면 하나님 40명이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제 안 돼 라고 하실 법도 한데,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남 기도하는 거예요? 남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셔요? 그래? 그럼 내가 40명이어도 내가 봐줄게. 또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말을 하죠. 그러면 30명이어도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 30명이면 내가 봐줄게. 근데 아브라함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20명이어도 심판하시렵니까? 그래 20명이어도 내가 봐주지. 그리고
근데도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내가 한 번, 2번만 더 기도할게요. 10명이어도 하나님 심판하시렵니까? 아브라함 속으로도 10명은 있겠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지 기도 아니고, 아브라함 지 기도 아니고 누구 기도예요? 딴 사람 기도니까. 그래? 그러니까 10명이어도 내가 봐주지. 그래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만족을 하고 떠나갔는데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이 없어서 멸망시키는데 그 와중 가운데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은 끄집어내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그 조카 롯을 구원하셨다, 기억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중보 기도의 힘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기도면 하나님 이거 주시겠습니까? 예스 노면 끝나요. 더 이상 기도할 염치도 없고 면목도 없어요. 근데 내 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 기도니까요, 내 면 팔리는 거 아니니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남편이요, 하나님 내 자식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저 새벽마다 저녁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다가 가끔 가다가 하나님 아니야 라고 할 때도요,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어요. 왜? 내 기도 아니니까요. 중보기도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범위가 커요.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얼마든지 구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들어주시고 함께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너무나도 기쁜 비밀을 발견했어요. 제가 저 혼자 기도하다가 안 풀리는 문제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한 30명, 4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한 분이 한 명씩만 해도 제 기도 몇 번 되는 거예요? 40번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구역 안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 나만 잘 먹고 사는 그런 기도 말고요,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앞에서 목이 쉬어라 외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살리시고 그 직분자를 살리시고 그 가정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보세요. 10명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잊지 못해서 이놈 이야기하려고 10명까지 줄였는데 내가 이놈 구해줘야지 라고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잖아요. 오늘 그런 역사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조금 하나님 창피하고 민망하지만 집에 있는 우리 남편, 저기 멀리 교회 가라 해도 징그럽게 안 가는 우리 자식들, 또 나도 모르게 기도가 많이 약해진 나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 서로 중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뜨겁게 기도할 때 나만의 기도 말고요, 오늘 이 시간에 서로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뜨겁게 기도하려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고백합니다. 사택 건축과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는 직분자들과 부족한 종의 문제와 우리 안에 원치 않은 질병으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 귀한 영혼들까지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각 사람 기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흑암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것들의 기도로 뚫려지는 터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노래 찬양